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믿음만은 지켜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 1월 4일부터 저희들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묵상한 말씀이지만 새벽 예배는 1월 4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1월 4일부터 민수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11개월 동안 머물러 있던 시내 광야를 드디어 떠나게 되고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진하기 시작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들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기가 먹고 싶다는 이유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에서 가나안 거민들의 그 위압감에 눌려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운명은 리턴하는 것이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서 기록된 광야는 바로 시내 광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내 광야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다시 시내 광야로 돌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저희들을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분명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바로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은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리턴하여 시내 광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결과가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결국 다시 시내 광야로 돌아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그만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다시 시내 광야로 돌아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만은 절대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실패와 낙심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나에게 행복한 일이 일어날 거야, 늘 웃을 일들만 있고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믿음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그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광야 생활로 인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사는 것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게 되면 더 이상 비전을 향해 전진하며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같은 자리만 계속 맴돌며 시간을 허비하고 힘을 허비하고 아무런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비록 내 삶과 형편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고 코로나19라고 한 이 상황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결코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2021년을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인데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11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행진의 과정 가운데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만 고기가 먹고 싶다는 이유로 욕심을 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해 주셨지만 그 은혜를 백성들은 욕심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재앙이 내려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욕심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쳐서 멸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 너에게는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틈만 있으면 원망하고 틈만 있으면 불평하는 백성들, 항상 탐욕으로 가득 찬 백성들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 말 잘 듣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들지 않을까요?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도 이제는 지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안, 오늘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제안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분명 귀가 솔깃해지는 그런 제안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절대 내세우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대로 욕심내지 않고 가난한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믿음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시되, 특별히 세상의 욕심들, 이 욕심, 탐욕에 대한 부분들만 잘 통제해도 믿음은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탐욕과 욕심을 통제하는 것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기록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바로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단순한 욕심의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될 정도로 그 파급력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은 세상의 모든 욕심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에 무너져버리면 믿음도 잃어버리지만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면 믿음도 함께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을 통해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만큼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24절인데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만큼은 책임을 지게 하시는데 그 책임이 어떤 책임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광야에서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이었는지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가도 갈렙만큼은 내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여보내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다 안 돼도 갈렙만 허락해 주신 것은 갈렙이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갈렙이 더 잘나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갈렙은 가장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의 기본기에 충실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게 바로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기였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가리키는 히브리 원어는 보통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마음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따랐은즉에서 온전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가득 채운다, 충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갈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믿음을 잃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갈렙만큼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항상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십니까? 이 땅의 문제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불안과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돈으로 가득 채워져 있거나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와 같은 문제들로 가득 채워져 있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내 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점검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충만해져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는 절대 식상한 기도가 아닙니다. 절대 형식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오늘도 나의 믿음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편을 위한 기도가 바로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갈렙과 같이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시내 광야를 나섰지만 다시 백성들은 시내 광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시내 광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모세와 갈렙의 모습,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모두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갈렙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살 수 있습니다. 믿음만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모든 욕심을 멀리 하시고 성령으로만 충만해지셔서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자리만 맴도는 삶이 아니라 비전을 향해, 하나님의 꿈을 향해 열심히 항상 전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믿음만큼은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 육신의 모든 정욕들, 그 모든 욕심들, 탐심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